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8번째 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0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진행하는 성경 암송,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순영 권사, 조봉진 집사, 박영숙 권사, 김공순 은퇴 권사, 김종숙 A 집사, 이진화 집사, 박찬돈 집사, 이혜형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구역으로 묶어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15구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조국 교회가 세터민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돕게 하사 장차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조국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을 복음화 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15구역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5구역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찬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구역 찬양과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15구역 구역장님이 어제 그제는 구역원들을 집으로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다 대접하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니 그랬답니다. 예. 아멘. 다른 구역들도 지금 아름다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데 유독 오늘 그 생각이 탁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15구역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 누리시면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5구역 우리 김순영 권사님, 조봉진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김공순 은퇴 권사님, 김종숙 A 집사님, 이진화 집사님, 박찬돈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묶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도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 초동부 성경학교 이번 주에 있습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참 하나님께 고맙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 삼복더위를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놓고 아니 9월 말까지 가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순종할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묶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구역마다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말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요 나가지 않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통해 불을 받으라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 예배를 통해 불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불, 예배를 통해서 무슨 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분수령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나 그때 한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 경험했어. 그 아득한 까마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만 하는 참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 느낄 수 있었어.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적은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폐렴으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계속 기침과 가래와 열로 괴로웠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지고 입이 쓰고 맛을 느끼지 못하니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가 지난 시각에 폐를 촬영하기 위해서 방사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말이 없고 간간히 고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만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불안과 두려움의 눈빛이었습니다. 말기 환우들이 몇 분 있고 폐렴 환자인 저는 가장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방사선실 앞에서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한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새벽 동이 터기도 전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두운 복도에 가득하였습니다. 예배하는 그때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주 강렬한 위로와 평화였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칙칙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병원 복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심지어 죽음의 너머 세계로 떠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그리스도인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의 안개가 다 거쳐가는 것을 경험하고 상황은 바뀐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건 바뀐 것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정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오늘 이 새벽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불변의 고백, 그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입술에서 찬양이, 내 자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찬양 좀 잘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자신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생도록 주님을 송축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런데 더 신기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처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평생 주님을 송축하고 싶다,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독특한 행동인데, 독특한 행동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이야기가 들려오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 하루 24시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그런데 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하루의 삶을 다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게 말아버리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그 하나님이 코끝에 숨결처럼 마치 숨쉬듯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성령의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 그리고 다윗이 그런 역사를 체험하자 오늘 본문 다윗이 하는 말,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내 영혼이 만족해졌다. 내가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싶다.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세번역 성경으로 보십시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 예배를 통해 불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을 받으면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도 주님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주님 꿈꿀 수 있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 오늘 저녁에 돼지 몇 마리 봤으면 좋겠네. 그래봐야 도루묵입니다. 잠잘 때 주님 꿈 꿔보셨습니까? 눈을 뜨는 순간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잠잘 때 우리 주님 꿈 꿔보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읊조려지더이다. 그렇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폭포수와 같이 덮어줄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런 행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삶의 문제, 삶의 아픔,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 그런 세상의 짐들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모두 다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의 폐부에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짐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내 솔직한 인간적인 생각 한번 털어놔 볼까? 한번 해보래요. 나 요즘에 진짜 인간적으로 힘드네. 언제 팬데믹이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예배당 예배가 멈춰지게 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런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교우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마음을 묶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에 멈춰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이 기도의 불이 어느 순간 7월 말쯤 가서 꺼져버리거나 멈춰버려서 뭐가 되는 듯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팬데믹의 물결이 그냥 전 세계를 다시 덮어버려서 지난 봄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또다시 하지 못하게 되고 구역의 활성화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덮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에 가슴이 짓눌려집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라면서요. 왜 목사님은 맡기질 않습니까? 목사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목사님부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나는 그 제 아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믿는다는 것이 다 뻥이었군요.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겠나이다. 저는 그때 주님의 임재를 또다시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내일도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그냥 고백이 돼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문제도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부질없는 짓이고, 내 모든 짐들 이미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은 그냥 삶 자체가 찬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 바로 예배를 통해 풀을 받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구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배를 통한 불이 임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 공동체고, 기독교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로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세상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든지 설령 아플 때든지 여전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김일남 성도님과 통화했습니다. 폐 부분으로 또다시 3.5cm 정도의 암덩어리가 있답니다. 수술을 하면 좋겠는데 아주 미미한 곳에 이 암덩어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수술 못한답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들도 고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 통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연수가 아무 차이가 없구나. 단 한 번만 하나님 만나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진흥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데 눈물이 저러러 흐르더라고요. 그렇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몸속에 또다시 암덩어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짜증나는 일이 되겠으며 무엇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배당 예배를 설령 못 드려도 우리 진흥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의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달려간다. 두려움아 다가와라. 폭풍아 다가와라.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 구역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봉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성령의 불이, 권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구역과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